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옆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은혜를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아님 말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듣는 대상에 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또 가슴에 새기고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자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제 뉴스를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에 같은 관심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경제적인 논리나 이론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스포츠 안에도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골프가 좋아.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꼭 물어봐요. 운동 좋아하세요? 네. 뭐 하세요? 저 골프합니다. 골프 하세요? 금방 마음이 열립니다. 아니에요? 뭔가 관심 분야가 같으면 굉장한 동질감을 느껴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또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 분야가 동질성을 느끼고 같은 관심 분야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금방 열려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도 물어볼래요?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얼굴들을 뵈니까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심 분야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또한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처럼 각자만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그런 거를 말해줘봤자 두통이 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다가오면 놀래서 피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때요? 내 관심사에 그렇죠? 부응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교회 다니냐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 영생과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리키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의 관심사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로 바뀌었어요. 경제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념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은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갖고 관심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프면 관심사가 바뀌어요. 암에 걸리잖아요. 저도 신장암에 작년에 걸렸다가 이제 수술을 했지만 어느 날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암에 대해서 내가 걸리니까 유튜브를 봐도 암만 봐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수술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관심이 바뀌어요. 잘 치료받고 이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어깨를 다쳤어요. 또 수술을 했잖아요. 세상 말로 삼재입니다. 엎어진데 또 엎어지고. 근데 엎친격 덮친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암의 관심사가 뒤로 밀려요. 뭐 봐요? 이제는 어깨만 봐요, 어깨만. 어떻게 재활 훈련을 하는지, 어떤 수술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쵸? 문제가 적어야 돈도 생각나는 거고 다른 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몸이 아프면 오직 관심사는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솔직히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난 예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와봤다. 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관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같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관심사와 이 사람의 관심사가 맞지 않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마음 좋게 나갔다가 마음 상해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꼭 외식하러 먹으러 나갈 때 그래요. 오늘 외식할까? 거기 좋아요. 와, 이 좋아요. 그래, 그럼 빨리 그럼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근데 나가면서 그래요. 뭐 사 먹을 거예요? 뭐야? 뭐 먹을 건데? 나는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람은 생선 먹고 싶지 않대요.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한정식을 먹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관심이 생선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정식에 가 있어요. 그럼 가다가 아이 생선 먹자. 그러면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코에서 비린내 나. 한정식 먹자. 이렇게 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다투고 빈정상에서 어떤 분은 그러면 당신은 한정식 가서 먹고 와. 나는 생선집 가서 먹고 올게. 그죠?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럼 당신 먹을 거 그냥 먹자 하고 관식이 같이 따라가는 분도 있다 이거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관심사에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저는요, 예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할 수 없이 맞춰주냐고 관심도 없는데 그 관심 없는 곳에 수없이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을 보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막 자기가 큐레이터도 아니고 뭐
심취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니까. 저는 운동에 관심 있잖아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그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끄라고 그래, 끄라고. 왜? 그러면 시끄럽대, 정신사납대.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풀어준 줄 알아요? 여러분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처음부터 말씀 들어가면 관심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도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달라요.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치에도 없어요. 경제에도 없어요. 성경,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지고 보아보세요. 예수님이 앉혀놓고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나요? 경제를,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나오나요? 예술이 어떻다, 사회 문제가 어떻다, 이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심, 그것이 내 관심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점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중심 관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관점이 뭘까요?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심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관심은 아까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과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그 관심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사업이 잘 될까?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빨리 날까?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관심으로 돌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나 심판받으면 안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겠냐는 거죠. 너희는 교회에 도대체 왜 다니냐는 거죠. 어떤 관심을 갖고. 너는 예수를 도대체 왜 만나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그래서 안 되던 사람이 교회 왔네요. 그랬더니 정말 생각 의외로 사업이 잘 됐어, 장사 잘 됐어요, 뭔가 인생이 행복해졌어. 그럼 뭐예요? 나 교회 다니길 잘했어. 그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교회 믿으라고, 교회.
뭘 교회를 믿어요? 여러분,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알겠는데 교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돈 잘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돈 못 벌어서 폐업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입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게를 열고 오픈할 때는 목사님, 저희 가게 오픈합니다. 오셔서 무슨 예배? 예? 개업 예배. 드려줘. 저는 개업 예배 수없이 갔어요. 근데 생각 외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속상하지만. 근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어찌됐든 1년, 2년을 잘 버티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접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셔서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속에는 개업에는 성공과 물질의 축복이 연관되어 있고, 폐업은 뭐가 된 거예요? 실패와 망했음을 내 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망했는데 뭐하러 예배 드려? 내가 지금 가게 문 닫았는데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그런 기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잘못된 관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잘 돼야 합니까? 다 형통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아프면 안 되겠네요. 암도 걸리면 안 되고, 사업, 장사, 오픈만 하면 다 잘 돼야 되고,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들은 원하는 대학에 척척 다 들어가야 되고, 아니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관점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내가 이 땅 위에 너희들을, 그쵸, 구원하러 온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답을 저는 알지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에?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돈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선택하기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구원도 중요는 하는데 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정말 구원이 중요하신다면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세상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서 19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계속 어디에 두고 있어요? 구원, 구원, 구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그 관점이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실패가 돈 못 벌어서 실패, 사업 실패, 그것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가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요. 세상 것은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거지 나사로와 같이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다하고 그는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였어요. 그런데 심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홍포 입은 부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메시아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이 뭐냐?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장사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관심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육으로 끝나길 원하느냐?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저부터 목사지만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말대로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온통 머릿속에 세상 것만 잔뜩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데 주여 한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현실은 새카맣게 눌려 있는데 이미 관심이 내 머리를, 세상 것이 나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 죄사함의 비밀, 지금 우리 말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이제는 곧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야, 내가 왜 고난받고 내가 왜 십자가 졌니? 딱 하나요. 너 구원하려고. 내가 너 살리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계속 세상에 관심을 표현해요. 뭐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성경. 믿으시면 아멘. 자, 마가복음서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경고를 하세요.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거 아시죠? 누룩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트라고 그러죠. 빵을 만들거나 뭘 할 때 옛날에는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게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죠. 그걸로 반죽을 해서 빵도 해 먹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누룩을 쓰질 않고 인공 누룩인 이스트나 아니면 발효 누룩을, 그렇죠, 사다가 한단 말이에요. 모든 빵은 다 누룩이 들어가요. 근데 그 누룩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게 부풀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누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룩이라 하셨고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누가 있어요? 헤롯. 이들이 전하는 것도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누룩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누룩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누룩은 부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부풀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 내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말씀을 위배하는 자들,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가짜 위선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들에게 말에 썩다 보면 어떻게 돼? 그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나죠. 그 누룩의 잘못된 부품의 역사가 어디 나와요?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하고 간교한 뱀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 말이 누룩처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부풀죠.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들끼리도요, 2명, 3명이든 모여서 불평의 누룩을 뿌려보세요. 금방 부풀어납니다. 거꾸로 감사와 행복을 누룩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왔다가도 그 말을 듣다 보면 아 그래 맞아 감사로 바꿔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의 삶에 좋지 않은 누룩을 뿌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누룩이 너희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본절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았어요.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쵸?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걸 누가 들어요?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점은 구원에 있다고 그랬죠.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이 있지만 오늘은 주제를 바리새인에 둘 겁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미라. 예수께서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체험하고 똑같은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판독하고 말하는 그 모든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성경이 비교 분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느 관점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세파, 바리사이파,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헬라어 말로는요, 이게 파리사이오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파리세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던 제2성전기 시대에 레반트 지역에 존재했던 유대계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급 평신도 경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 요 장로들, 권사님들이 요 중간 계급, 이 평신도의 경건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 BC 70년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된 후에 바리새인들의 신념은 랍비 유대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현재 바리새파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전통은 모든 유대 종파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게 바리새인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세목까지도 철저히 지킨다는 형식적인 순수함을 근거로 해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자신들을 우월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기본 정의는 다 알려드렸지만 여기에 목적이시면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철저히 분리된 자야. 순수함을 근거로, 어디에? 율법의 순수함을 근거로 우리는 저들하고는 다르게 분리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뭔가 하나님의 율법과 행위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분리시켜서 그들을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 경건주의자인 이 하시데아, 하시딘파 계승을 하게 되고요. 이 신약 성서 시대의 바리새파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순수한 목적으로 지킴에 있어 지키지 않는 자들과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너희들과는 뭐다? 다르다. 신앙의 수준도 믿음의 차원도 달라. 이렇게 뭔가 자기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또 안녕의 기점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다. 그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싫은 거죠. 왜 그럴까?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심을 가져야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좀 읽으세요. 제가 자꾸 웃기면은 여러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복음주의로 들어가면 갑자기 막 머리 아파. 내가 그랬지 아까 미술 보면서 머리 아프듯이.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모세가 10개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새끼 쳐서 약 328개의 조항을 늘려요. 10개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300개를 넘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에는요, 1000보를 못 걷겠어요. 1000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999. 자, 가요. 내가 교회 와요. 그래, 이제 이거 걸음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눌러. 하나, 둘, 셋. 999면 앉아. 한 1분 쉬었다가 다시 0 세팅을 해. 999만 뛰면 되는 거야. 1000보 이상만 안 뛰면 율법에 안 걸려. 웃기지? 이걸 유대인이 했다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말은 무화가 있죠. 무게. 그거 7개 이상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화분 주일날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 2025년도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들은 사바스데이, 이 안식일이 오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음식 다 만들어놔요. 토요일 날요, 세탁기 줄도 안 뽑아요. 쿠킹도 안 합니다. 왜? 그게 다 안식일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다 안식일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 운전하고 옵니까? 다음 주부터 999보 걷고 1분 쉬었다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될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이렇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분리되어 있어,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에도 복음 전하러 다니시네요. 배고프니까 미리삭 막 부셔갖고 막 까먹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왜?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건을, 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예화를 드시죠. 너희 집에 너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가, 그쵸? 돌무더기에 깔렸어. 구덩이에 빠졌어. 너 안 건지겠느냐? 건진대. 하물며 양도 염소도 건지는데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령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면 절대 다른 얘기 하지 마. 영혼 구령에 관심.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인사하세요. 영혼에 관심 있어야 돼, 영혼. 여기 솔직히 한번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우셔야 돼요. 왜? 남편도 영혼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관점과 같아요?
틀려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자, 성경을 가지고 정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하고 관점이 틀리니까 이렇게 태도들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관점이 틀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봐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관점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아멘 좀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예수님의 관점은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게 관점이죠. 근데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한 율법주의에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을 받으면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게 영인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영이고 치유하는 게 영이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 속에 이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면 그 관심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그 관점이 틀리다고 해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 13절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거 내밀었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망가진 손을 예수님이 나한테 내밀어봐. 그래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고쳐주셨거든.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에게선 저런 능력이 나타나네. 그게 뭐예요? 의논하잖아요. 의논. 무슨 의논? 예수를 죽일 의논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요, 절대 사람들하고 모여서 누구 죽이려고 의논하지 마세요. 누구 깎아내리려고 의논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누구 씹으려고 의논하지 마세요. 그 의논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씹으려고 누구 죽이려고 의논하지 말고 거꾸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로 가란 말이에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아셨죠? 거기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죽이려고 의논하고 원망 불평하고 뭔가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떠나가 버리신다고요. 이걸 영적으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가서 꾸덕꾸덕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쉽게 말하게 난 너하고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나갈게. 여러분, 인문학자가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한테 정직하게 못할 바에는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뒤에서도 꾸덕거리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그 앞에서 뭐가 싫은지를 이야기를 해라. 그게 너의 인생이 꼬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 가서 패당을 만들어서 꾸덕꾸덕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뭐가 어때? 뭐가 안 돼?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는 의논, 은혜가 되지 않는 의논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병자들이잖아요. 왜? 병자들은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병에 저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관점이 없어요. 왜? 저분을 만나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병만 고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볼게요. 요한복음서 6장 1절로 가보시면 이거 증명이 돼요.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큰 무리가 따라다녀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죠.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목적은 구원, 죄사함,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저분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을 쫓아가다 보면 내 병도 나을 수 있겠지. 그 표적을 봄이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4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고 남죠. 나중에 뭐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나한테 먹을 걸 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비밀, 그 다음에 피의 비밀, 포도주의 비밀, 이 사건을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듣고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요,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빨라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하면요, 피곤하다니까요. 왜? 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왜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영이 막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귀머거려! 세상에서 귀만 가지고 눈만 가진 것만 여러분 그 장애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난청, 영적 그렇잖아요. 이 시각에 문제가 생긴 분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에바다 합니까? 왜 열려라 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누룩이 되어 들어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냥 앉았다 멍치다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잖아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요, 세상 이치와 이론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정치, 경제를 강론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거기다 두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좀 무거운 설교했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나하고 여러분의 정치 생각 같습니까? 경제적인 생각이 어떻게 같습니까? 쌍둥이도 다른데. 근데 보세요. 복음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재명은 지옥 가야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윤석열이 지옥 가야 합니까?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정치적 편견성으로 가르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념은 각자의 소신이니까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관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난 누군가가 정말 용기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힘 있는 목회자들이 나오면 이재명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윤석열이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다음 주 연기됐죠. 안 믿는 사람이 전하잖아요.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목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아시겠죠? 물론 이념이 달라서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오늘 배웠죠? 유대주의의 우월주의예요. 유대주의는 뭐예요? 우리만 선민 사상이야.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나라는 뭐예요? 다 개돼지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돼지랄지라도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저주받아 심판받는 것이 너희들의 기대이고 꿈일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오신 목적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영을 받으면 관점이 다르죠. 아까 봐봐요. 자꾸 예수 죽이려고 의논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서 16장 1절로 가보세요. 성경 4개만 읽고 마칠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자, 또 바리새인이 친구인 사두개인들을 끌고 왔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은 죽이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세대를 시배를 뭐랄까 그 시간을 분별하잖아요. 날씨를 분별할 줄 알잖아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같이 하지 않아요. 계속 보세요. 떠나가시잖아요. 그들과는 뭔가 같이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빗나가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은 연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사람들, 위배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일삼게 하고 분당을 짓게 하고 분파하게 하는 이들과는 주님 선을 그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이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의 누룩이 여러분의 영을 변질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래서 아주 옛날 어른 선배 목사님들은 저 서울역에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십자가 하나 들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요. 이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뭐예요? 복음주의에서 빗나가고 사회주의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화가 돼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와 십자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로 내려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특기예요, 특기. 뭐가 특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의논하기 좋아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거.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젠 와이프 버리는 것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않냐. 에덴 동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봐요. 바리새인들은 나누려고 하죠. 예수님은 뭐예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화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라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하나 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 사랑합니까? 하나 되게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요. 하나 되게 힘쓰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분열이 생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아셨죠? 자, 점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가봅시다. 이 바리새인의 관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복음 안 전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복음 안 전했어요? 전했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점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계속해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거는 거.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영과 사두개인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걸지 마세요. 그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왜? 틀린 건 틀린 거지. 그랬더니 틀린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거예요. 그러더라고. 듣다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부터 내가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틀린 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그 말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과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 끝나지 마시고 예수, 복음 중심으로 살다 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할 걸 상의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런 부분들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자, 바리새인이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수님은 참되다고 말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증언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참이야. 내가 아무리 참으로 해도 너희들이 거짓으로 봤잖아. 근데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너가 알아? 나는 알아. 근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죠. 잘 들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잖아요. 아까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판단하고 그렇죠? 나와 아까 성향이 다르면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런 육체를 따라 세상 것들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성경을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봐봐요.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이 참되다는 거죠. 이건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자, 이걸 이렇게 꼬집어 공격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율법으로 나를 지금 참되지 않다고 하지. 근데 니들 율법에 뭐라고 돼서 두 사람 이상 이 사람이 참되다고 증언하면 받아주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내가 참되다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참되다 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또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계속 보세요. 말꼬리를 계속 잡아요, 잡아.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은요, 계속 말꼬리를 잡는다니까요. 문제를 또 문제, 문제를 또 문제,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또 아버지 얘기하니까 네 아버지 어디냐. 내가 아는 아버지는 목수 요셉 아니냐. 근데 너는 누구 아버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가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주관으로 그걸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혀 성경과는 반대되는, 관심 없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항변할걸요? 나 예수 믿다 왔는데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다 왔어요, 세계로 중앙교회. 나 하나님 믿고요, 나 직분이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형무소도 방문하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를 모르신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 답이 나오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뜻이 나타나 내 주관적으로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가짜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아름다움은 뭐냐면, 나부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가짜 같아. 야, 이 가짜야,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그럼 또 말을 바꿔보세요. 어우, 당신은 진짜 예수쟁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가짜가 좋아요? 진짜가 좋아? 모든 건 다 진짜가 좋아하더라고. 가방도 진짜가 좋은 거고, 반지도 진짜가 좋은 거고, 그죠? 여자들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러더니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나이를 먹더니요. 젊었을 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귀걸이 뭐 그냥 아무거나 사다 줘도 잘 끼더니 지금 못 낀대. 속으로 배불렀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못 껴? 내가 그랬더니, 여보, 이거 좀 봐봐. 이 까짜로 꼈더니 이 귀에서 알러지가 일어나. 그래서 이거 못 끼겠어. 막 가렵고. 그래서, 와, 그래도 늙으면 비싸지는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비싸지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어링을 선물 하나 해줘도 뭐를 해줘야 돼? 적어도 14K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돈이 없다면 금도금. 그래야 알러지가 안 생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진짜 예수쟁이들 되다 가십시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렇게 심판받지 말고 복음주의, 예수중심주의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 선고하는 겁니다. 탄핵!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탁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합격! 아멘이 너무 적네요. 알겠습니다. 불합격! 합격해야 기쁜 거 아니요? 자, 내가 합격하면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는 거예요. 아무하게는 내가 세상에서 너를 보내고 너를 지금 소환하였다. 너의 일생을 들여다보니 너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합격!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합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합격했다는 얼굴들이 막 멋있은 얼굴들이요?
우리 합격해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